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작석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여행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엽편조와 같이 망망한 대해 위를 떠다니는 한 조각의 배처럼, 때로는 풍랑 앞에 혹은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위기와 위험한 순간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40년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굴곡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었고 많은 영혼들을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하였으며 주의 일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자랑으로만 여길 것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이면 더 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면이 있으면 좀 더 담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옵소서.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으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육신과 영혼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긍휼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그 부모의 심정을 주께서 얻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께서 대언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담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What is a Christian life?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어떤 그 데피니션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혼돈스러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기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드리면은 이제까지 내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그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에서 나오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치관과 삶이 내 삶 속에 점점 지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example로 보여주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공들여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셨어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서 복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투자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 한 일환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attitude.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아주 베이직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신 그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도는 뭐 하는 것인가?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델리버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린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전도는 뭔가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린 그걸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라고 할 때, 이 전도자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성품보다는 더 나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고, 삶의 태도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프로치를 세상에 해야만 되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려고 하는데, 비치는 우리가 어두워서는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세상은 어두워 있고, 어두워 있는 세상에 그걸 빛을 비추려고, 빛의 하나님을 비추려고 하면은 그 빛을 델리버리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은 델리버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빛을 어둠 속에서 델리버리 하면은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세상 말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힌단 말이죠. 안 먹힌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먹히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주고 있다고. 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델리버리하는 우리들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델리버리 하는데, 델리버리 하는 이 툴이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그 속에 두 가지의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 가운데 두 가지의 커다란 확신.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그를 강하게 지탱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다 제자로 삼지 않고 딱 12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로 택함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어부 생활을 하던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부 생활은 똑같이 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Something changed. Transformed.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건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살아가던 삶보다 더 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부터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겪지 않아도 될, 그래도 고기잡이를 하면서 먹을 만큼은 먹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대 4대 계속해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나가면 잘 고기를 잡아와요. 집안 식구들 굶길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부터 배 고르는 일이 아주 그냥 부지기수로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남들에게 받지 말아야 될 수모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어부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부터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은 힘이 들어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배를 골아도요,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변화된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관인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도자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주님께서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고 너희들을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어두운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내신 것 아니라 너희들에게 뭘 약속을 하는 것? 능력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권세를 주겠다.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invading, 침투해서 사단의 세상을 점점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희들의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주리라, 권세를 주리라.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야.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전대 능력을 주셨다는,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용기도 없어.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얼굴 깔고 나가서 전도지만 주면 되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있어도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같이 허락해 주신 것. 왜 그게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바르게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전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탄의 세력에 지금까지는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냥 들어가서는 그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 테니까 뭘 보여줍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 있는 우리 미국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이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만
복음이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visibly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선교지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꿰뚫는 것 같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울리는 꽹가리만 되는 게 아니라 능력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뿐만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신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다음으로 전도자에게는 효과적이고 그리고 치밀한 전략, 전도 전략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전도할 대상을 내가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대상을 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면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너희들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아무 데나 가서 너희들 생각대로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 들어간 거예요. 5절 말씀에 지금 전략이 들어간 거예요. 전도할 대상을 너희들이 잘 선정하라. 그리고 선정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맞는 아주 적합한 전도의 내용을 준비해서 패키지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좀 읽어서 성경으로 준비가 되고, 암송을 못하면은 좀 몇 구절 암송을 해서 그것도 전도의 복음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전도에 가라. 그런데 전도 말씀은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준비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전도 나가니까 이게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전략을 가지고 두드리신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구절 속에서 그냥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신음하는 자에게는 그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두드리실 거예요. 마음에 크게 상심을 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노크를 하실 거예요. 갑자기 커다란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서 꽝꽝꽝꽝 하면서 문을 큰 소리로 두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똑똑똑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도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무턱대고 이야기하라, 교회 가자,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내가 모르면 배워요. 훈련 받아요. 그리고 또 암송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냥 맨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들에게 채워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준비된 전도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prepared. 준비된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전도하라고만 가장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었잖아요. 사마리아인 아니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지금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만 뻗치면 손에 닿을 만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만 꺼내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적이고 관계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결혼한 형제들이든지 우리의 친척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우리의 친척들, 전화만 한 통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업상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절친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고, 물론 거리적으로 한국에 계셔도 전화 한 통이면 연결되는 사람은 관계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두라 하면, 우리가 늘상 대하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번듯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해결하는지를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떠서 새로운 각도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가까이에 계셨던 그런 분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무슨 궁금증이 갖고 있는지, 그들 인생의 그 가장 깊은 속에 무슨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깊은 눈으로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을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대번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새로운 각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마음을,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면은 그 남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만들지 않으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믿게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능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더 길을 피게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자꾸만 존중해주고 존경해드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 가까이 계시면은 그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우를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직접 간접으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만이겠어요? 결혼한 우리의 형제들, 가정들 있잖아요. 따로따로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 가정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들, 사업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전도의 대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형제애를 느낄 만큼 그들을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근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담 쌓고 살아가는 가정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옛날엔 친구였는데 지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래? 태신자가 그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을 제가 일컬어서 태신자라고 할 때에 그 태신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뿐만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그런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수고해요. 그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지혜롭게 선택해야만 돼요. 지혜롭게. 아무나 돌 던지면은 맞는 집에 가서 전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만 될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the gospel,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we don't understand.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주일마다 듣고 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던져주는 많은 뉴스들에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뉴스 어떤 종류들입니까? 그 세상에 던져주는 그 뉴스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타핑만 읽어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소식들, 나쁜 사고들, 이런 것들을 죄다 세상 매개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뉴스 보는 거 뭘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봤어요.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딱 해가지고 한국 뉴스판을 딱 열으니까 뉴스판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베는 일본 총리 아니에요. 전후 70년 담화, 진정성 빠진 과거형 사죄. 이건 뭔가 하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정치인 수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 언론 아베 담화에 사과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도자인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의 윤호덕 아마 의원인 것 같은데 그의 딸 대기업 차용 개입설,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대기업에 넣는, 그건 뭐라고 해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로그룹,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안.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역사가 수천 년이 되는 나라가 지금 구제금융에 신청이 들어가서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런 경제적인 파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그 다음에 평양시 사용, 거기에 대한 얘기는 중국의 텐진항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사고가 돼요. IS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다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반군이 정부군 포격에 올 들어만 1,300명이 숨졌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폭발로 숨졌다고 중국의 한 소녀아이가 거짓말로 SNS에서 1,600만 원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얘기들. 프랑스 철도 직원이 아무 일 안 하고 12년간 월급 받으면서 챙겼다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뉴스의 내용들이 어떤 뉴스인가? 굿 뉴스예요? 배드 뉴스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배드 뉴스들이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모르고 그걸 접하고 있는 거야. 굿뉴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어떤 굿뉴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테러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경제 파탄의 소식들이, 정치꾼들이 싸우는 소식들이,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인 불안들이,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에볼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쿨다운 시키고 침잠하게 되고 디프레스 만들고, 이런 탄식과 절망 속의 세상의 뉴스를 매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있어요. 그런 배드 뉴스를 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굿 뉴스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굿뉴스가 살아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굿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절망은 속으로 만드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말이 부정적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Good news.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들어야 될 얘기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목말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죠. 크리스찬들이 교회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들어야 될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속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적인 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세상에서 출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거부해요. 우리의 배를 채우면은, 우리의 배가 편안해지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그 많은 소유들을 우리의 뱃속에다가 치워 넣었는데, 넣어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요. 행복은 우리의 물질과 상관없이 점점 잃어가는, 행복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20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고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고 떵떵거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20대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 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 물질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줘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자유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선언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됐어요? No way. 지금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 안전합니까? 미국이 보호해 줄 것 같아서요? 아니요. 미국도 어느 순간에 테러가 일어나서 1,500명, 1,6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지구촌 곳곳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병균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세계 도처에서 만들어서 이제는 너무 왕래가 잦으니까 이제는 메르스 사건이 한국만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잖아. 에볼라. 누가 맡겼어요 그거를? 기상이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점점 위협당하고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우리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죠. 세상 것 추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 놓고 살아갈 것이 없다. 병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슬픈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굿뉴스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돈 많은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도 필요해요. 굿뉴스는 공부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굿뉴스는 지금 질병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건강에 마음껏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굿뉴스는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들어야 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기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맨날 붙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죽어가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그의 육체적인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밤하늘에서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알고 설교를 들어도 대답을 못하세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사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 진짜 큰 그 가슴을 열고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에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으로 전도자가 가질 또 기본적인 자세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복음은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어야죠. 손 내밀지 않는 손에 선물을 어떻게 쥐어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주십시오. 무슨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십시오. 내미는 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주죠.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 구원을 거저 프리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뭔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프리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되는 일이나 안 된다는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정 집사님 한번 트라이? 아무리 세계에서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늘나라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를 타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서렌더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탔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3배 정도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개인 전도를 할 때 제가 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커다란 축복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을 자랑하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분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분을 전하셔야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 자식 자랑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도 되게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식 자랑은. 정말 자식 자랑 많이 해. 그런데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침 튀기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랑을 계속해. 끝이 없어. 노인네들이 손주 자랑할 때 10,000원씩 주고 자랑한대요, 한국서.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10,000원 주면서 내 자랑 들어달라고 그렇게 자랑한대. 이게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식 자랑만 그러겠어요? 이것저것 뭐 싸들고 별거 다 자랑하잖아요. 나중에는 별 쓰잘데 없는 것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부질없는 것 자랑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삽시다. 그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 돈 번대요. 불쌍한 인생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으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 있죠.
나 혼자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남에게 나가서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분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돈 10,000원 주고도 자랑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으로 여기면은 그 자랑으로 여기는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찬양은 가짜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에게 프리치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조차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담대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자유인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로부터 탈출이야. 탈출이 뭐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 뒤집어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왜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멀어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이 되어버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 아니냐.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남에게 줄 때도 거저주라.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환자를 고칩니까?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립니까? 나병 환자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해야지 우리의 능력이 뭘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여러분들이 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랙티스예요. 귀신을 쫓아본 사람이 귀신을 또 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냥 단박에 나간 게 아니야.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계속 괴롭게 굴다가 겨우 쫓겨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 귀신은 나쁜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회방 넣는 자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사탄의 방해인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어요. 주님의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잡다한 세상 일들, 잡다한 인간적인 일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겨 버릴 거예요. 아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가져야 될 관심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곳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만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요. 우리 알고 있는 그런 친척들에게, 우리가 사업상 만나는,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그 다음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그들에게 쏟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가을에는,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이 품었던 그 태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열매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가도 세상 속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잡다한 세상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그 삶에서 딴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좀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시간은 없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전략적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듯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용기 없는 자에게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